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26장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슨 뜻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성도의 복된 교제를 나누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 우리끼리만의 교제를 놀고 먹고 뭐 모여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는 두 개의 교통이 있는데 이제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살펴보는 건데 성도들 서로 간에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은 두 교통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성도 서로 간의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서로 간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 서로 간에 교통하는 일이 생겼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소하죠, 언약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 언약 백성이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놓고 이 언약을 깨트렸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뭐 이러한 너희들이 언약을 지켜서 복을 주겠다. 이러한 말들이 많아요. 그럼 언약이 뭐냐? 그랬을 때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말로 하는 약속이라서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생각나십니까? 행위의 언약하고 이제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이건 오늘 또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이미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16절, 17절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아담은 영생을 얻는 거고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아담의 행위의 근거에서 그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자기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가지고 그 언약을 깨트렸죠. 근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는데, 근데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개인으로 맺은 게 아니고 태어날 모든 후손들,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담이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아담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아담이 대표니까 우리도 그 아담 뒤에 서 있는 자들이죠. 우리들도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된 것이고, 아담만 부패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처럼 부패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도 하고 남도 돕고, 근데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로로 언약을 맺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근데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진짜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너희들 똑바로 율법을, 내 명령을 완전히 지켜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실 때, 두 번째 언약을 맺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없고 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형벌, 이 땅에서의 비참함, 영원한 지옥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없는데요. 이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우리가 이 전도함을 받고 그럼 나 예수 믿어야지.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계약서 쓴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된 거죠. 뭐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해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어서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겠다. 죄의 형벌, 지옥 형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죽죠. 지옥에서 영원히 죽죠.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건져주겠다. 죄 가운데 너희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사탄의 종으로부터 건져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아주고 내가 나의 천국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럼 난 믿을게 하고 믿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나라적으로 이렇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신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성도의 교통은 뭐냐면 이렇게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교통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 있음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끝에 있지만 그게 다 각각 항목마다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편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매번 사도신경 때 고백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셨어요? 그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내가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였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언약이에요.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언약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을 가지고 서로 약속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은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고 사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귀 밑에서 마귀가 명령하는 일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하고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막 이렇게 때로는 막 때를 부르기도 하고 막 담대히 기도하고 또 찬송도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의 교통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상호 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은 정말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무를 다 하셨죠. 그리고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의무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일꾼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 되도록 돕는 일꾼으로만 생각해요. 마치 내가 왕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앞길 빨리 오셔서 빨리 장애물 치워주세요. 내가 좀 아픈데 빨리 고쳐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본분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호간의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끊임없이 한없이 은혜만 막 부어줘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들로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맨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 예수 안 믿겠다. 막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성도들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성경 핵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성도들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알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의무, 하나님과의 교통해야 될 의무, 내가 성도들과 교통해야 될 의무,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병 낫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랑 다를 게 뭔가? 나는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자기 잘 되는 것만 바라고, 너랑 당신이랑 나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들을, 백성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계속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웃 간에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도신경 매일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과도 교통 안 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거는 하지도 않고 그냥 복받기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 이제 교통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의무들을,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겼고 서로 간의 교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22장이 그게 십계명이 결국은 또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들의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타내는 거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성도들이, 모든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 십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성도들의 교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을 맞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당하셔서 우리를 건져줬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적당히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 사랑 안 하고, 부유할 때만 사랑하고,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랑 안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니까요. 뭐 관상기도 한다고 해갖고, 여러분 그 관상기도는 이게 쳐보세요. 얼마나 지난번에 수요일날 좀 말씀드렸던 그 교단의 그 원로 교수들이, 아주 핵심적인 교수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그 관상기도는 그 불교의 명상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명상은 그게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부딪히는 거, 그것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것처럼 그것을 20분 동안 뭐 계속 반복하고, 내 빛이 이르렀으니, 내 빛이 이르렀으니, 아니면 뭐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계속 그렇게 외우다 보면 이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간대요. 더 깊은 기도가 뭡니까? 더 깊은 기도가 말씀도 필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없어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제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데, 관상기도는 성경 말씀도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이 성경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나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아주 깊은 그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거는 무당 접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책망하는 목사님을 총회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그 교단이 다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그 교수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비교했을 때는 저는 진짜 발끝에도 못 미치죠. 그렇다고 다 온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창념하고 교회가 믿어온 공적인 내용에 항상 창념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오히려 목사님을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총회적으로. 와, 심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통, 그 사람들도 사도신경을 수없이 일평생 동안 그렇게 고백했을 텐데, 성도의 교통을 엉뚱한 성도의 교통으로, 신비한 무당 접신하는 교통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성도의 이웃 간의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서 지난주에 1항을 반을 공부했는데, 그 반은 이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교통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1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요거는 이제 성도의 교통,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의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의에 그리고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 그분과 교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이렇게 연합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교제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됐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내적 사람으로나 외적 사람으로나 상호 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를 말하는 거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영광과 감사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로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저의 사랑으로 모였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으로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다 각자 다르게 살게 하다, 다 각자 다양하게 예수를 믿게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일장로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일장로교회에 모여서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된 거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사랑으로 연합됐다라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야 되는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아파 죽게 됐어요. 아유 뭐 어떡하냐, 죽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살면 좋지. 부모가 그런 식으로 자식을 사랑합니까? 야, 내가 죽어야지,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살아나라. 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의 사랑은, 성도들의 교제는 그냥 적당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고, 나 잘해주는 사람 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사랑으로 연합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사랑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너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내가 대신 죽겠다, 너 살아나라, 내 간을 빼어주겠다, 내 심장을 빼어주겠다. 진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내 심장을 떼어준다고? 내 간을 떼어준다고? 이 사람이 미쳤나?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일지라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같이 못 삽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예수 안 믿잖아요. 천국에는 같이 못 가요. 근데 아유 진짜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요. 가족은요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민족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해갖고 아주 우리는 그렇게 가족 혈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을 위해서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며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한번 펴보세요. 여기 없어갖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펴보세요. 신약성경 298페이지 23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제가 3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속이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짜다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욱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을 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 만 매를 5번 맞고 39대를 5번. 왜 40 안 때리냐면 40이 완전수인데 40 때렸다가 죽으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완전하게 때리지 않고 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묘하죠. 그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생을 했어요. 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대략 한 30년 정도, 정확하게는
아니면 대략적으로 뭐 한 30년 정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그 22절부터 뭐 30절까지 잠깐 읽은 그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잠깐의 그 30년 정도 믿음 생활할 동안에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했습니까? 바울의 그 친아들, 바울의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위해서 당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당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 누가 실족했으면 자기가 실족한 것처럼 아파하고, 누가 이렇게 병들었으면 자기가 병든 것처럼 아파하고, 누가 잘 됐으면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좋아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런 교제예요. 이런 교제 어디서 보셨어요? 태어나셔서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1000번, 10,000번 외우면 뭐합니까? 의미도 우리가 모르고 그 의미를 실천하지도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교제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하셨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성도들 교제할 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몸같이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내가 못 되는 것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 교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교제하지 않아요. 그저 복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아픔 없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도 그 복을, 그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그냥 내 탐욕,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랑으로 연합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도움도 받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다른 사람 위해서 도움 주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이게 죄예요, 죄. 세상에서는 그래, 그러면 뭐 피해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하도 않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게 죄입니다. 악한 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해라, 성도와 교제해라 그랬는데 저는 싫어요, 그냥 혼자 있을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각자가 받은 은사, 각자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무엇이 잘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음식을 잘합니까? 아니면 청소를 잘합니까? 말씀 가르치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위로를 잘합니까? 각자 잘하는 게 하나하나씩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 사람으로나 외적 사람으로나 상호간에 그의 마음도 위로하고 그의 육신도 위로해야 되죠. 육신만 도우면 안 됩니다. 그의 중심,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야 되죠. 그리고 그냥 마음만 도우면 되지, 그것도 안 돼요. 그가 어렵고 힘들면 그에게 물질도 좀 도와주고, 그러한 외적으로 내적으로 상호간에 유익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그거 해야 되고, 공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죠. 그렇게 사적으로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도의 책임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임을, 이 의무를 없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그거 내용은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런 은혜를 왜 주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교제하도록 주신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하면서 참된 것을 하래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한 거 하지 말고 참된 것을 하래요. 하나님 말씀이 참된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때 나만 그렇게 잘하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도 그렇게 자라가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라도록 도와야 돼요. 왜 그러냐? 온 몸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눈, 귀, 코, 입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도록 도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사람은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이 기분 나빠갖고 일을 안 하고 오른손이 자기만 닦아요. 이 오른손으로 얼굴도 닦지도 않고 발도 닦지도 않고 오른손으로 먹지도 않고 입이 기분 나빴어요. 자기에게 나쁜 말 했다고 기분이 나빠서 오른손이 입으로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니까 넌 내가 주지 않으니까 넌 고생 좀 해봐라. 배고파봐라. 근데 입이 배고프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요. 오른손이 죽습니다. 입이 먹을 걸 못 먹으면요. 그 먹을 걸 먹어서 온몸으로 영양분이 퍼져야 되는데 입이 그게 화가 나서 오른손이 입에 먹을 걸 안 줘서 결국은 오른손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연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도와야 돼요.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도 끌려가는 거죠. 오른발이 힘있게 왼발이 힘있게 걸어가면 이 몸이 전체가 가잖아요. 그런 것이고 또 내가 가면서 다른 지체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책임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성령의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심은 왜 주셨습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왜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까? 저만을 위해서 목사로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일장로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왕노릇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도구로 저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있고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저만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당연히 명예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직분에 감당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직분자를 세워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세웠는데 일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진짜 이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나가버리면 되지. 안 됩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저도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이 교회를 나갈 권한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절차와 뜻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분 나빠요? 그냥 나가버려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끊는 것이고, 완전히 끊는 건 아니겠죠. 거역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없어요. 언약 관계로 맺어진 우리들이. 오늘날에는 근데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게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는 바울 편이야. 베드로 못지않죠.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람을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야, 바울이 왜 있냐? 베드로가 왜 있냐? 아볼로가 왜 있냐?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근데 무슨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분당을 만들어서 서로를 해야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것,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도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철학과 온갖 인간의 악한 사상들, 그것들을 붙들어요. 천사를 붙들어요. 잘못된 것이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다 연결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더 친하기도 하고 약간 덜 친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나랑 친하다고 더 사랑하고 덜 친하다고 덜 사랑하고 아니라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 사람에게도 내 몸과 같이, 저 사람에게도 내 몸과 같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자죠. 저 사람 사랑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아. 그게 무시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판단하세요. 그 무시해도 될 사람인데 사랑했어요. 따뜻하게 사랑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만큼 몰라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짓 했는데, 얼마나 진짜 몹쓸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보다 몰라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힘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만 제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면요 육신의 가족 없어요. 우리 식구니까 우리 집에서 따로 살고 저 사람들은 다른 자기들 식구하고 따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우리 모두가 하는 형제 자매로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한 형제 자매를 더 중시하죠. 가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를 위해 희생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내 육신의 가족이 그렇게 하니까 육신의 가족을 제일로 여기죠. 물론 육신의 가족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통을 나눠야 됩니다. 누가복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요거 에베소서 4장 이거 읽었죠. 이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경찰서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뭐 딱지 걸리고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빼주지 않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족이니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당신의 어머니는 진짜 좋겠습니다. 당신을 낳았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내 가족이 누구냐?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당신의 형제 자매가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서로가, 예수 믿는 자들과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깊이 점검하게 도우소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